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주님의 진리로 걸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지중해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에 의하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인사말 편지니까요. 그리고 맨 끝에 16장은 마지막 인사말 이고요. 가운데 부분이 5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크게 보면 저렇게 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장 10절에서 4장 16절까지는 교회의 분쟁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보통 5장 1절부터 보기도 하는데 베일리의 분석에 의하면 4장 17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음행에 대한 문제, 남자와 여자의 가정에서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에 대한 3번째 논문, 그 다음에 예배 안에서 남녀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4번째, 마지막 15장은 부활에 대한 문제, 이렇게 5가지로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고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를 염두하면서 편지를 썼으니까 이 5가지 주제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복습 삼아서 고린도 교회 분쟁,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쟁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에도 참 많은 분쟁이 있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당회파, 젊은 안수 집사님들파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해결책은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볼로를 먼저 세웠어요. 자기보다.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고 번역한 것 좀 좋진 않은데요.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시중드는 종들이에요. 테이블 같은데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시중을 드는 하인들, 시중 드는 종들. 사역자들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종들이라는 거죠. 나는 심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개척했으니까 나무로 보면 심은 사람이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에 비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바울 심는 이나 아볼로 말씀으로 양육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교회 분쟁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쟁의 해결책은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이고 종들일 뿐이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섬기는 디아코노이들이. 그래서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우면 왜 교회들이 그렇게 분쟁하겠어요? 왜 분쟁이 끝나지 않겠어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충성의 대상이 아닌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장에 한번 나오고 19장에 한번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말씀에 감동받았기 때문이겠죠.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인 천사에게 그 존경심에 뭐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하고 똑같은, 그리고 너의 형제의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시 19장도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똑같은 종이다. 둘로스,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하고 똑같은 그런 피조물이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내용이 계시록에 2번씩 반복됐다라는 것은 이게 그만큼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요한이 말씀의 전달자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 교회 지도자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분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그러할지라도 바울처럼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의 일꾼들은 그냥 디아코노이라고, 시중드는 종들이라고. 그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분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오직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제가 늘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목사의 무당화다, 무당. 목회자들이 무당이 돼버렸어요. 무당은 자기 신을 자기가 독점하고 고객들에게 협박하고 위로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성경을 독점하고 교회 신도들을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거나 자기를 통해서만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기 시작하면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이 천사가 요한에게 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했듯이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성도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야죠.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 꼭 있어야 되만 그 어떤 성경 해석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은 종이라고요. 여러분을 믿도록 하는 종들이지.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충성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자립적인 신앙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시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돕는 조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여기셔야지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성경 해석이나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면 교회는 분쟁이 끝없이 이어질 거예요. 지난주 중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편집하는 오래된 잡지입니다. 기자 3명이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사를 내려고 물었는데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의 희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국교회의 희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설교할 거잖아요. 복음을 설교할 거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설교한 대로 살면 돼요. 그럼 성도님들이 보고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럼 될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희망이 생기겠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늘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높아지는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에 재벌 부럽지 않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에 희망이 생기겠어요? 첫 번째 주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교회는 이러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우리 우면동 교회에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교훈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모든 교우들에게 아멘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 음행을 다루기 위해서 지난 시간 저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라는 것이 로마 제국에서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고,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성적인 방종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당시의 신들은 남녀 부부신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게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인데, 땅에 있는 곡식이나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신들의 부부금술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신들을 성적으로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난잡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항구도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위험하니까 그 시대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그 어느 도시보다 열성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항구도시 자체가 많은 신들이 있었고,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난잡한 성적 행위를 예배 의식 속에, 그들의 종교 행위 속에 담아서 고린도 백성들을 아주 문란한 성생활로 방종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도시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여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예전에 살던 성적인 쾌락, 그 성적인 방종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절제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영적인 문제 중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사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세상을 본받아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 성적으로 방종에 빠진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성적인 범죄에 빠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처방입니다. 12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한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성도들 분파의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다. 모든 것이 가하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바울은 일단 그들의 구호를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이란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복음은 자유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노예됨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절에서 두 가지를 수정합니다. 인정. 복음은 본질적으로 자유하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지. 그러나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유가 유익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죄의 노예지 참된 자유인이 아니다. 절제할 수 있고 멈출 수 있어야 진짜 자유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익해야 하고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이며 자기가 죄에 노예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죄에 얽매여 있으면서 무슨 자유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죄의 노예됨과 죄를 위한 방종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다른 이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유익한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에게 유익했냐? 우리의 삶이 나와 이웃에게,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에 유익한 삶이냐?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좀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 바로 밑에 13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유를 말하면서 종이 되고 노예로 살려고 그래요.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짜 참된 자유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얽매여 버려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 복음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자유의 시대야.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죄됨에서 노예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이는 삶, 자신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자유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지만 그 자유는 죄를 짓는 도구,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유가 죄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사랑으로. 왜냐하면 바로 14절에서 모든 계명과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하거든요. 유익하게 살려면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도 보면 사랑이 덕을 세워요.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유익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가 유익해야 되고, 우리의 자유가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음식도 배도 때가 되면 다 패하시리라. 배가 나오고 몸이 나오는데 음식이 배를 위해서,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죠. 또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나 배도 음식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배하고 몸하고 좀 다른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음식과 성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다. 배도 음식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배를 패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음식도 패하실 것이다.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 몸은 다르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다.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몸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논리죠? 그럼 여기서 몸은 뭘까요? 배는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렇죠? 음식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육신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육신도 음식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패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몸이라고 말한 이 몸은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포함하지만 그 다음 15절부터 보세요. 14절 앞에 다시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하면서 13절 하반절에서는 몸이라고 말했는데 1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 몸이라고 안 하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해서 13절 하반절의 몸이 14절에서는 우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몸은 육체라기보다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해요. 육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과 성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음식이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몸에 성욕을 느끼면 아무거나,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또 뭐 동성이나 이성이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 고린도 교회 자유주의자들의 구호를 잘못됐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은 밥 먹는 것하고 다르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은 때가 되면 패하시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몸에 좋은 거, 건강한 먹거리 찾아 먹으면 돼요. 자기 좋아하는 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야 될,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우리의 몸은 썩어질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성은 아무거나 성욕을 느낀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식 먹듯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라지고 폐하여질 것이지만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지체는 손, 발, 눈, 코, 입 같은 몸의 한 멤버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멤버, 한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있던 우리를 찢어내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창녀와 합하여 그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것이 어느 신전에 가든지 아니면 율락가를 가든지 창녀와 더불어 한 몸 되는 성적 범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 자신을 찢어내서 그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야기할 때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의 영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에게서 자신 스스로를 잘라내서 창녀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가 성적인 유혹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윤리적 도전이 성적인 쾌락이에요. 이런 유혹과 범죄에 대한 유혹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적인 범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 고린도처럼 서울이나 고린도나예요. 제가 볼 때는. 고린도나 서울이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N번방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서울이 고린도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음란한 사회, 간음을 권하는 사회, 그것으로 돈 버는 사회, 간음을 권하는 사회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거슬러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피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적인 범죄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다짐하고 기도하고 굳게 결심해도 이 세 가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건 불가능해요.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15절, 16절, 19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잘라내서 죄 짓는데 그녀와 한 몸이 된다. 그 남자와 한 몸이 되고, 동성애가 심각한 것은요, 이 동성애 앱 때문이에요. 동성애 앱을 깔으면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누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나 지금 우면동에 있는데 나랑 관계 맺을 사람,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3만 원만 주면 그냥 남자 둘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해요.
그리고 돈 받아요. 애들이 쉽게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몇 시간씩 알바 안 해도 그냥 잠깐 자기 학문을 대주면 3만 원, 5만 원 주니까 적으면 300명, 많으면 1000명, 평균 500명씩 동성애자들은 섹스 파트너를 교환해요. 수백 명씩.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퍼져갈 때 윤리의식이 없는, 그리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번져가기 시작할 때 이 사회는 터가 무너질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을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죄악으로 더럽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편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실 수 있겠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성도라고 불러요.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무리다. 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이렇게 창녀와 몸을 합하면 어떡하자는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하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따라해 보세요. 피우고. 음행을 피우고예요. 피우고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런 환경에 가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음행을 놓고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음행을 놓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도망가야죠. 성경의 인물 누구 말할 것 같아서요, 제가? 네, 요셉. 창세기 39장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날마다.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퓨고예요, 퓨고. 가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피하라, 피우고. 그런 환경 속으로 아예 아프로디테 신전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환락가에 가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동성연애 하는데 가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피우고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첫 번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두 번째.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께 받은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팔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죄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행을 버리는 건 소극적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면 죄질 시간이 없어요. 목숨을 바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죄질 시간이 있죠. 목숨을 바쳐서 이루고 싶은 비전과 꿈이 없으니까,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니까
바른데 기웃거리다가 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로? 너희 몸, 2번 반복하잖아요. 우리 몸. 몸으로.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25년 정도 목회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참 설교를 잘하는구나. 근데 말만 늘었구나. 내가 말만 늘었구나. 그런데 말로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몸으로 해야 진짜구나. 몸으로 해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말로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말만 늘었구나. 내 삶은, 내 몸은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는데, 책 열심히 읽고 설교 원고 준비 열심히 해서 말 잘하면 성도들은 많이 오겠죠.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에게 무슨 칭찬이 될까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하나 만들어내지 못할 텐데.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몸으로 하는 게 진짜예요. 말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교회 사랑한다면 몸으로 엎드려 기도할 거예요. 몸으로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주일학교와 어른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할 거예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모아서 물질로 선교와 구제와 교회 사역과 교육을 위해서 몸으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몸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함께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지 않고 무슨 뭘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하고 말로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몸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아요.